성경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죠? 구약과 신약 또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하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는 것, 그 다음에 신약하면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한 것, 알려주는 것,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는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보다 더 정교하게 답을 한다면 구약 또는 신약 할 때 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느냐? 성경에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쓰는 계약이라는 말 대신에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영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영어에서 구약, 신약 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테스터멘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뜻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서구 사람들은 이 언약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옛 유언, 새 유언 이런 형식의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을 피해서 언약이라고 하거나 유언이라는 영어를 사용할까요? 유언의 특징은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유언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은 언제든지 유언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은 반드시 유언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성경이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 또는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자,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반드시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체결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의 정의는 피로 맺은 약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체결의 내용의 피 흘림은 다음날 십자가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새 언약과 성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가 새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새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문서로 주지 않고 전체가 보는 가운데 드라마로 보고 각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드라마 극화시켜서 보여주고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형식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굳이 체결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당연히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죠.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당연한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무를 지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 언약이죠. 쉽게 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동네에 자기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늘 악평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짓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잘못들, 공식적으로 죄를 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공식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온갖 형벌을 다 가할 수도 있고 가문을 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을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100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말도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너한테 100억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각서를 쓰겠다. 각서까지 써서 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벌하고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써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체결하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사람들을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오랜 시간 일평생 반역한 자들을 불러다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냐. 세상의 방식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자기 본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자기를 스스로 얽매는 방식으로 글로써 남기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또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의 증서로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새언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또 구약 성경이고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늘 기억하게 하신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았음을 언약의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의 죄 용서의 시점을 그 디데이를 6월절로 잡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전부 다 자유를 얻고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천사들이 그 집은
지나가고 유월하고 넘어가고 패스 오버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였죠. 그렇게 유월절 양의 피로 자기 집의 장자가 살아남게 된 거. 그 유월절 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자유를 얻게 되었던 유월절 양 예표되었던 것에 그 실제가 신약시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을 바로 이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요. 유월절 예비일,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고 포도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나눠주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말씀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그 말씀이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실 텐데 그 피 흘려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정의가 피로 맺은 약정이거든요. 그 피 흘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약의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과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신 그 놀라운 위력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광야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마실 물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은 못할 망정,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보장해 주시겠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법규를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보다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응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은 것은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한쪽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많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려는 것이겠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라는 것은 언약을 체결한 내용을 말하죠. 계약서처럼 언약서입니다. 언약서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23장까지를 기록한 내용이 되겠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와 세우신, 그 다음 뭐죠?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에 잔을 채워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할 때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것이 옛 언약의 대표인 시내산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체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써 체결했는데 신약에서 새 언약은 뭘로 체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핀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반복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과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셨던 옛 언약, 그 언약의 피.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로서 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범죄했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광란에 춤을 췄죠.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경책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대로 시행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은 언약에 대한 그 시행과 관련해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끝나고 말까요?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나라가 망하고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한번 성경 이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처음에는 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춤추는 것을 보며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언약이 깨뜨렸다는 표지였죠. 다시 돌판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다 안에 오시죠. 내주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언약 공식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죄 용서입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 죄 용서가 있었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킬 것이라고 전혀 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줄 알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는 것을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무수한 짐승들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죠. 사람의 죄와 짐승의 피는 등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죠. 이제 사람을 대표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 언약에 계시면 죄 용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받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죄 용서받았다라고 용서를 남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다 그 자신 안에 내포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려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28절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찬식으로 극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찬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정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실 수 있을 텐데 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가르쳐 주려고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천국의 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 때도 구속 때도 이 잔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풍요롭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먹거리를 두고서 하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땅에는 저주를 받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수고하며 일해야 됐죠.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고대로부터 왕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가난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합산하면 200만 명이 넘을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하느냐. 광야에서.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그 해석이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먹었던 만나 신령한 음식,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조 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시고 구속 때 그들에게 만나와 마실 것을 주셨던 것에 대한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이와 같은 천국 잔치를 구약시대에는 제도화하셨습니다. 어떻게 제도화했느냐? 공간적으로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편이죠. 진설병은 진열한다는 것이고 병은 떡병자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주 이렇게 바꿔놓죠.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이죠. 제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 그들의 일평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시간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은 여러 절기들이고 절기의 대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우리에게 성찬을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실제화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읽어보면 잔치에 자주 참석하셨습니다. 마저 못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별명 붙였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주 뭐에 비유했느냐?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그 성찬식은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게 될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이런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잘 먹는 것, 풍요로운 잔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식은 왜 먹는 것으로서 예표했느냐? 이미 구약시대 그 그림자가 있었는데 장차 있게 될 풍요로운 잔치가 있게 될 것을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지 그 먹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26절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없는 대신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내용이 없는 대신에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서 이 성찬식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은 단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떡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그 모든 생명의 양식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 세상에 무엇을 먹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영혼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포도주를 채워주시면서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죄 용서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림이 내게 오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은 천국 잔치이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마는 것으로 끝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 사람이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성찬의 구체적인 실행,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공동체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때도 보면 혼자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을 만한 사람, 한 마리를 먹을 만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양을 먹었습니다. 이 성찬식도 반드시 공동체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냥 한 개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병상 세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공동체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분리된 채 그분들은 눈으로만 보고 참석한 분들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공동체성이 이 성찬의 의미로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생각을 해서 보류했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다 평등하게 배고프다고 더 먹는 것도 없고 똑같은 떡을 먹고 포도주 한 몸을 뜻하는 떡에서 또 한 포도주 내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성찬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죠. 또한 성찬은 감사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26절에 보면 떡을 떼어주시기 전에 축복하셨고 27절에 잔을 나눠주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찬의 자리는 축복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교회는 없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시행할 때 이 성찬 떡과 잔이 있는 곳을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하얀 천을 덮어 놓습니다. 하얀 천을 덮어 놓는 것 때문에 좀 어떤 뭐랄까요? 장엄함, 숭고함, 또 어떤 분들은 신신을 덮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도 갑자기 막 조용해지고 엄숙해지고 때로는 침울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된다니까 뭔가 그냥 슬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한국적인 성찬식 분위기가 있는데요. 원래 본문에 있어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 축복하신 그와 같은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부활절에 하는 건 뭔가 분위기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 주 전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성찬식은 부활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념인 것이죠. 또한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떡이나 잔 가운데 어느 하나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시듯이 어느 교단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떡과 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 천국을 대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를 참여하게 되면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형식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이라고 할 때 신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을 구체적인 그림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기록된 문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때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로 가야죠.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린 것이다. 문서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이 문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도장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찍은 도장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위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